틀리다. 같다. 아니, 우리 식구인데요? 우리 가족인데요? 네. 우리 이우승 권사님이 우리 이재화 집사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예,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제 집사람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식구입니다. 같아요. 그런데 뜻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같은데 뜻은 조금 차이. 우리 이재화 집사님이 그걸 좀 파악하시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앞에 한번 봅니다. 식구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 모여 앉아서 입으로. 음식 식자, 입구자.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 가족은 뭡니까? 집에 모여있는 같은 족속들, 같은 동료들, 적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뜻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식구와 가족은 같은 의미로 쓰여요. 식구와 같은 의미로 쓰여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우스홀드, 하우스홀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하우스홀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 하우스홀드 영어 성경에는 it consists of one or more people who live in the same dwelling and also share meal. 분명하죠, 여러분? 같은 곳에 사는 거, 그리고 also share meal.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데, 그게 하우스홀드라. 같은 거주에 살고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하우스홀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고 식구들이에요. 음식을 같이 모여서 먹는,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가족이고 식구들이에요. 가족이고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떼고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식구들을 보는 거죠. 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나 나나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식구예요.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먹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어떤 삶을 서로 살아야 됩니까? 한 집에서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이 가족과 식구들은 서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네,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삶.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삶. 서로가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어떻게 해야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가족이 행복해요,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면, 서로 돕지 않고 각자 놀면, 서로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면 그 가족에는, 그 가정 안에는, 그 식구들 사이에는 행복이 깃들죠. 네. 어떻게 해야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가족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이 가족을 서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 가족끼리 이해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돼?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삶을 살아야 돼.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모여서 사랑합니다. 서로 화목하는 일을 힘씁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요, 여러분. 서로 무슨 일이 있으면 협력하고 도와줘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면 복이 들어오는 거죠.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들어왔던 복도 나가요. 하나님이 거듭하세요, 여러분. 가정도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행복하게 만든 것처럼 식구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행복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식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도 행복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절대 우리가 서로 식구고 서로 가족인데 비난하고 다투면 안 되고 돕지 않고 편가르면 안 되고 서로를 무시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면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아픔을 많이 받습니다. 이민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아픔을 많이 받아요. 때로는 여러분 나가면 차별까지도 받아요. 미국 생활하면서 차별 안 받아본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차별 받아봤어요, 여러분. 차별 받아본 거죠,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도 힘들고 무엇을 해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불행한 삶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또 힘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그런 가정, 그런 식구들이 모여있다면 복이 들어오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몰라. 복이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역사. 행복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지 않고는 여러분 다투고 갈라져 있고 편겨져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까? 100년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1000년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에도 행복한 교회는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조금에도 행복해하는 경우들이 모여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순식간에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누굴 통했습니까? 바울이 있던 안디옥 교회, 말씀에 굳게 서서 행복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행복한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면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헌신해서 만들 거예요. 어휴, 이 교회는 행복이 없네.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네. 어휴, 이 교회도 행복이 없네. 다른 교회로. 이 세상의 교회가 다 모질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모질할 거예요. 행복은 내가 어디 가면 떡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나에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힘써서 만드는 거죠. 부인이 만들어주겠지, 남편이 만들어주겠지, 절대 거기에는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아버지가 만들어주겠지, 자식이 만들어주겠지, 절대 그 사람은 행복 얻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희생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내가 만드는 거죠. 지난주일에 신앙의 천재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신앙의 천재 없어요. 신앙의 영웅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의 영웅 없어요. 그러나 신앙에 무엇을 있다고 했습니까? 신앙에 우등생을 있다고 했어요. 우등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애써서 공부하는 사람이죠. 우등생 여러분. 신앙의 우등생, 힘쓰고 애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땀을 흘리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신앙의 우등생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신앙의 우등생이에요. 그 사람은 신앙의 우등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쫄자라, 신앙의 꼴찌라, 신앙의 낙제생이라, 신앙의 바닥생이라 이런 말 들으면 참 여러분 사실이건 아니건 내가 그렇게 했건 안 했건 참 여러분 마음 찜찜하고 좋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우등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언제 누가 말해도 그 말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요. 기뻐해요. 참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왕한다면 신앙의 우등생이라는 말을 좀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식구들, 하나님의 가족들, 교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우등생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우등생이 되어서, 신앙의 우등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식구들과 하나님의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교인 수에 상관없이 뒤에서 기방하고 헐던 사람 그런 사람 없이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식구 가족이 아닙니까? 서로가 조금만 서로가 조금만 양 서로가 조금만 있냐 그리고 서로가 조금씩만 더 베풀면 행복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교회에 행복이 넘치게 되면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우등생들이 됩니다. 신앙의 우등생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점을 찍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그 교회를 쓰고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사람에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이 다 요동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다 엉망으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은 행복한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하고 긴장하지 않고. 왜 교회 나오면 긴장해요? 교회 나오면 신경 쓰지 않고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가 이해를 한다면 참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웃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교회 문을 나갈 때는 발걸음이 가볍고.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우등생이 되라고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복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라.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앙의 우등생이 된다고 말씀을 하였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식에. 예.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에 투자해서 아무나 이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버는 사람도 있고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또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다 돈을 버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잃어버리고 아니면 부동산 통째를 날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어떤 사람은 또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가?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금덩어리를 많이 쌓아 놓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금덩어리를. 그래서 이 금값이 오르면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금덩어리를 샀다가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또 벌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사람,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비록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비록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비록 금덩어리에 투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투자를 저와 여러분들은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죠. 예. 가정을 위해서 투자해요. 취미생활을 위해서 또 돈도 써요, 여러분. 또 사업을 위해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또 은퇴를 위해서 투자해요, 여러분. 또 재능에 투자도 하고, 또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투자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알든지 모르든지 무엇인가 투자를 하면서 힘을 쓰면서 물질을 들이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꼭 빠지지 말고 해야 할 투자가 있어요. 꼭 빠지지 말고 해야 할 투자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도 많이 투자해도 이거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뭡니까? 죽은 후에,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살게 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죽은 후에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게 될 천국의 삶을 위해서도 투자하셔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다가 잘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비록 죄짓고 못된 짓하고 악한 일을 하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정말 위대하고 놀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상상하고, 이런 존재를 여러분, 이런 존재 발명하고 발견하고 여러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위대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존재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죽어도 멸망하지 않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곳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의 삶이 우리 앞에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살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위해서 투자해라, 천국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어디에다가 우리 보고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투자를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줄도 알고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꼭 투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시록에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면 절대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없어지지. 이거 아까운데 이거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써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